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금년은 3.1운동 105주년 되는 해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빼앗겼는데, 또 공부를 좀 해보니까 빼앗겼다기보다도 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 잃은 서름에 젖어있던 우리 동포가 105년 전 김인년 1919년 3월 1일 정오에 2천만 동포가 대한독립 만세 외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으로 갈라져서 북한, 남한 이렇게 됩니다. 결국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가 북한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랍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또 8월 8일, 8월 15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꿈꾸어왔던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분명히 보장되는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북한과 우리 남한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사실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건국을 주제로 한 건국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16년 동안 준비해서 지난 2020년에 개봉을 한 김덕영 감독님 작품입니다. 정말 김일성의 아이들 전 재산을 집을 팔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 전체 관람객이 2,000명이 채 안 되는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 자료를 연구하는 가운데, 아니 이승만 정권은 1960년에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이승만 정권 괴뢰도당을 물리치자, 이게 북한에 있는 거예요. 1960년에 끝난 정권인데 박정희 괴뢰도당, 전두환 괴뢰도당, 김영삼, 김대중 괴뢰도당, 노무현 괴뢰도당 아니고 이승만 괴뢰도당 물리치자. 아니 이승만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면서 다큐멘터리 사실을 이제 미국, 한국, 온 세계로 다니면서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나온 김대중 대통령 관련 영화는 전국의 100개 상영관에서 오픈이 됐는데, 이 건국전쟁은 10개밖에 허락을 안 주더랍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영화가 시작이 되자 그동안 몰랐던 역사적 사실, 우리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고 정말 대한민국 건국이 전쟁이라고 할 만큼 힘들게 세워졌구나 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지금 1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영화에 이어서 지금 2위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 중심한 우리 현대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동안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3.1절을 맞아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쫙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게 다 예수 잘 믿는데 요런 거 관련 딱 나오면 그냥
쫙 갈라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극도로 자제하지만은 3.1절, 6.25, 8.15에 대해서는 제가 꼭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또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군부대까지 가서 이거 하는데요. 1타 강사라고 합니다. 1타 강사. 1타 강사가 뭔지 아시죠? 대학 입시, 공무원 시험, 이게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데 해서 하여튼 뭐 기가 막히게 강의하는 사람을 1타 강사라는데 저보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고 또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잘 하는데 오늘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948년 저때 당시는 뭐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구 선생님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조선은 유교의 나라, 주자, 군자의 나라를 표방했습니다. 김일성이는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대한민국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오랜 꿈과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큰형 양녕대군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양녕대군에게 임금을 물려줘야 되는데 세종대왕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세종대왕에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만약에 양녕대군이 왕이 됐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왕이 되겠죠. 그런데 몰락한 16대 손 6대 독자. 그런데 이분이 1899년 고종 황제로서는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다. 그래서 고종 황제 폐위 업무에 가담했다가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잡혀서 죽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때에 선교사님이 넣어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놀라운 기도를 했고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이 땅에는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PPT를 지금 요게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를 비추는 가운데 우리 한반도를 찍은 야간 사진입니다. 보면은 일본이 좀 빛이 있죠. 왜? 밤에 불을 밝게 놨으니까. 우리 남한 빛이 번쩍번쩍하지요. 저 서울 수도권은 대낮처럼 밝죠. 그런데 휴전선 이북 북한은 암흑천지입니다. 왜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가난해서 이게 암흑천지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그려져 왔습니다. 근데 서울은 밤하늘의 야경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진짜로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우리 거가대교도 저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 서울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4357년입니다. 4357년 동안 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똑같았습니다. 생활이. 저 압록강, 두만강, 신의주 살던 사람이나 서울, 부산, 광주, 거제도, 제주도 사는 사람이나 생활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상위 2% 왕족, 귀족 이 사람들만 떵떵거리며 살았지 98%의 절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80%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습니다. 왜? 공부는 양반이 하는 겁니다. 공부는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국민 80%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945년까지 한반도에 살던 사람은 똑같이 살았는데 해방 이후에 무엇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를 만들어 왔습니까? 두 장의 사진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본 한반도 위성 사진이고 또 하나는 잠시 뒤에 보여줄 공산권 사진입니다. 여러분, 마을 입구에 있는 이렇게 장성백, 여기에 지금 보세요. 아이를 얻은 엄마도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빌었습니다. 저 장성이 복을 줄 알고. 그런데 몰골 한번 보세요. 저렇게 우리는 반만년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수도 서울의 모습입니다. 상수도가 있습니까? 하도수도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폐허가 된 수도 서울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제주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저거 사기 그릇 아차 넘어지면 완전 박살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제주가 좋습니까? 힘도 천하장사입니다. 이게 남대문 일대입니다. 근데 이 망해 가던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민망스러운 사진인데 100년 전에는 자랑스러운 사진입니다.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이 다 저렇게 젖가슴을 내어놨잖아요. 100년 전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결혼을 했고 나는 아이를 낳았고 내 이 젖으로 아이를 먹였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 이 할매하고 할아버지 담배 피우면서 이게 100년 전 우리 모습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연구해 보면요, 여자분들도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심지어 애들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 보세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렇게 반만년을 천지신명에게 복을 빌었지만 우리는 너무 비참하지 않았어요. 평양 사는 사람이나 서울, 광주, 부산, 거제도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우리 한반도에 존재했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김일성이는 9월 9일에 공산주의 국가를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위성 사진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나라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냈습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게 이제 쭉 갈 때 17년이면은 1940년 되면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공산주의가 너무 이론이 좋으니까 함께 더불어 잘 살자. 공산. 그래서 온 세계가 공산화되어 갔습니다. 저 아메리카의 쿠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구소련과 동유럽 전체가 공산주의잖아요. 몽골,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다 공산주의입니다. 북한도 그런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여러분 딱 어떻게 대한민국만 이 거대한 세계의 물결 속에서 공산화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느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 쓰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건국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이승만 대통령 자기가 왕족이잖아요. 우리는 5,0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다 왕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왕조 군주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미국에 가서 33년 동안 살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가, 시장 경제가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가 1899년부터 기도한 결과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가 보장되는 기독교 국가를 건국했습니다. 할렐루야. 한성 감옥에서 1899년 사형수가 되었는데 너무 똑똑하고 선교사님들이 살리려고 매일 신방을 가고 이제 면회를 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고종 황제가 살려줍니다. 1904년 29살 나이에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지금 영국, 미국 같은 세계의 1등 국가가 된다,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독교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5,000년을 기다렸다가 종합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영광스러운 때에 시대적인 축복과 장소적인 축복이 임하는 이때에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살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서는 우리 고연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가 공산화되어 가던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남아있던 건 기적 아닙니까? 지금 세계는 공산주의가 문을 닫았습니다. 쿠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요 정도 남아있습니다. 쿠바와 북한은 형제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와서 쿠바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난리 났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북한의 욕관계자들 아마 숙청당했을 겁니다. 기습적으로 쿠바하고 수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쿠바 한번 여행 갑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시작하면서 1991년 12월 25일 망하기까지 이 땅에 공산주의 70년 동안에 1억 명 이상이 숙청 학살당했습니다. 마크 크라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의 검은 역사라는 책에서 밝혔는데요. 여러분, 1917년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에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온 세계가 공산주의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 이론에 쫓겨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아까 전에 지도에 봤지요. 그렇게 세계가 공산화되어 가던 때에 세계 최초로 1923년에 공산주의는 5가지 이유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대로 1991년 12월 25일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30년 뒤에 1947년 3월 12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자유중국, 소련 전 세계 연합군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적이었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어제까지 함께 손잡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 싸웠던 소련을 공산주의를 적으로 돌려놓습니다. 왜? 지난 30년 동안 이 공산주의자들과 지내보니까 이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 이 트루만 대통령이 비록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재선에는 실패하지만은 세계의 공산화를 막고 세계의 자유주의를 지킨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23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트루만 대통령보다도 수십 년 먼저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받은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엄청난 학식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양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고종황제 특사로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학식이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단번에 알아챈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의사는 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병인지 알아보잖아요. 무슨 부동산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들은 딱 시장 흐름을 보면 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를 통찰하는 그러한 직관과 능력이 탁월했다고 말입니다. 예, 그대로 됐습니다.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구소련 70년 동안에 4,500만 명 이상이 숙청 학살당했고 죽어의 장막 중공에서 6,300만 명 이상이 숙청 학살당했습니다. 홍위병들이 죽창으로 사람 찔러 죽이겠지요. 호치민은 위대한 사람인데 기독교 국가 베트남을 만들려고 했으면 지금 아마 베트남이 세계의 강대국이 됐을 겁니다. 베트남은 지금도 중국하고 그냥 호락호락 안 하잖아요. 베트남 어선을 건드렸다 가만 안 둡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물렁물렁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호치민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동족 3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의 보트피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캄보디아의 폴포츠는 25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식인들 나이 산 사람 죽여버려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 평균 연령이 낮은 사람이 캄보디아일 것입니다. 김일성이도 450만 명을 죽였습니다.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정권하에서는 잔인하게 학살, 처형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공산주의의 인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권 떠드는 인간들, 저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윗선이죠. 누가 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계에 이렇게 공산화되어 가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38선 이후 북한은 공산화되었잖아요. 딱 나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트루만 대통령, 메가더 원수,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평양 외국인 학교 다녔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함이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트루만에게 전화해서 대한민국에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거 빨리 안 지켜주면 다 죽는다. 그래서 바로 트루만이 참전을 결정하고 유엔군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섭리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역사적 사실로 추적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건국전쟁인데, 상령관 10개 확보한 전쟁인데 역사적 사실을 쭉 밝히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국민 100만 명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준비한 또 다른 이승만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게 이제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 여러분 나사 저기 한번 은공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북한은 암흑천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5천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공산주의 국가와 기독교 국가의 차이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 이렇게 종합적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 최악의 빈곤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입니다. 놀라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를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국,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A그룹, 제일 불쌍한 그룹. B그룹은 미국 선진국, C는 중남미, D는 러시아 공동국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참한 나라였는데 지금 선진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 썰을 쓰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인도 다음으로 몰살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메가더 원수조차도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영국의 기자는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렇게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데이비드 맥클라우 박사가 어떤 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역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무슨 이유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발전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발전할 수 없는데,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발전할 요소가 없는데 발전하여 오늘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별로네요.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 전문은행 골드만 삭스에서 향후 세계를 전망하면서 202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할렐루야, 2025년이 되면 1인당 GNP 5만 달러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50년이 되면은 1인당 GNP 8만 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데서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 했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전자제품들, 여러분 전 세계로 가보세요. 그렇게 갖춘 국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한 사람은 삼성, LG TV, 냉장고, 세탁기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외국에는 이거 상상하기 힘듭니다. 부자 아니면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나 있는 거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202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세계를 향하여 뻗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어는 제2의 세계 공용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어를 제치고 제1의 세계 공용어가 될 것입니다. 너무 배우기 쉽잖아요. 통시거리를 하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깨우치는 걸, 모든 소리 나는 것을 표기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
저 아프리카인들도 백인도 흑인들도 영어 하나 가지고 그냥 한국에 와서 영어 학원 강사하면서 먹고 살고 선교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글 하나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글 학교 교사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학원 강사도 되고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인도에서는 대학에 한국어과를 개설했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3,000대 1. 와,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민족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은 세계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대한민국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란한 조국을 만들게 해주는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해서 민족 복음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북한의 꽃제비가 아니고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